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정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정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또 버리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기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꼭의 선택이고 유기라는 건 뭐냐? 유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지옥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선택과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나 또는 공로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행위나 이 공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주의적,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야. 틀렸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을 거다라고 작정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주체를 나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냐? 유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왜 버렸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2절 하면서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구원의 계획. 어떤 사람을, 모든 인류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은총의 예정이지 저주를 위한 예정이 아니라고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길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지금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이 비유를 잘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 진흙 한 덩이가 있어요.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죠. 도자기 공이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거죠. 내가 이걸로 컵을 만들고 싶으면 컵을 만들고 또 어떤 항아리를 만들고 싶으면 항아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필요해서 다 만드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릇과 또 버리기로 한 그릇을 못 쓰겠느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진노의 그릇과 그리고 23절에 국률의 그릇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릇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를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에서가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잊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남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에서로 와야 돼요. 근데 에서가 장남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 유업에서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태생으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비록 차자지만 장자권을 사모했고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인정받게 된 거죠. 예정은 신앙의 우연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정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은혜요 선물이다. 이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은혜요 선물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같은 거예요? 에서 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선택과 교리, 이제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 모든 인류를 예정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더라.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바로 믿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예정론에 얽힌 것 중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회학자가 이제 17세기 이제 유럽의 독일의 그쪽 이제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쭉 보면서 이 자본주의 발전이 개신교 윤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예정론이라고 하는, 깔뱅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발달의 아주 핵심 중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그러니까 유럽을 지금 쭉 한번 생각해보면 유럽은 독일, 네덜란드 이쪽에 북유럽 쪽은 개신교가 발달했고, 그리고 밑에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이쪽은 프랑스 이쪽 남부도 그렇고요. 이쪽은 카톨릭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막스 베버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유럽 쪽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남유럽 쪽은 발달이 좀 더딘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이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 찾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개신교 윤리,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윤리, 예정론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로 16, 17세기의 종교개혁과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 깔뱅주의에서 유래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아까 말한 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 알다시피 다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다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카톨릭은 신부한테 가서 뭐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용서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직접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잖아요.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데 그럼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 여기 또 하나 직업윤리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깔뱅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소명이에요. 직업이 소명이에요. 소명. 이 베루프라고 하는, 독일어의 베루프라고 하는 말이 소명이란 말인데,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이란 말이지만 이게 보케이션, 소명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직업이기도 하지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 깔뱅이 말한 바는 그 직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면, 그리고 부축해도 그것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검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해야 되잖아요, 저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교도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렴하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야. 금욕적인 삶.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요. 그거 왜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직업이기도 하지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막 쓰면 또 안 돼. 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청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하겠어요? 저축하죠. 저축해요. 저축하면 이 저축이 쌓이면서 이 저축이 자본의 토대가 되고 그 자본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고 소명인 줄 알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금욕적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깔뱅주의는. 이해하시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내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리고 돈을 벌고 그것을 금욕적인 삶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구나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막스 베버가 연구한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사회가 직업에 귀천이 없는,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 가장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깔뱅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유교는 불행하게도 산업공상 그래서 직업에 귀천을 자꾸 두잖아요. 기술을 천시 여기고. 근데 오늘날은 기술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내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좋은 일에 쓰고 사용하고 자신을 좀 금욕적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예정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믿었던 것.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도 사실 이 안에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직업은 하나님 주신 귀한 소명이다. 뭐 나쁜 건 말고요. 그 귀한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내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전 교리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